오늘 이 시간도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날에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된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요전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은 말씀이죠. 이 본문은 욥기 전체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지 그 중심을 꿰뚫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듣고 강론하는 것은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은혜와 위로를 받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의 위로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여러 가지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위로, 이 말은 정말 아주 독특한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마음속에 두면서 이제 욥기의 말씀을 이제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하면 대번에 극한 환난 속에서도 인내로 그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은 복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얼른 들어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일반 도덕에서도 인내는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인내. 자, 인내는 괴로움이나 고통을 참고 견디어내는 것이다 라는 뜻이고, 인내라는 말 자체는 참고 견디어낸다.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서도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인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인내라는 말은 그냥 무작정 참고 무슨 극기 훈련하는 것처럼 무작정 참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선한 목적을 소망하고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요구되는 덕행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지 못하면 그 선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농부의 일에 빗대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여기서 인내의 아주 중요한 요점을 우리로 하여금 상고하게 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서도 인내를 아주 크게 높이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일반 도덕에서 말하는 인내와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인들이 가지는 소망과 그 목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오늘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해서 수능고시를 보고 앞으로 대학을 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결국 세상이에요. 결국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하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목적이요, 소망하는 바요. 우리가 이루려는, 우리가 달성하려는 놀라운 그 소망이죠. 선한 목적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하늘을 위의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이 소망과 목적에 합당하게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바로 그 믿음의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인내는 믿음의 인내라고 그러니까 구원에 필요한가, 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인내를 말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우리에게서 나는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는 어떤 헌신과 섬김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인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아 약속된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가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목에서 요구되는 믿음의 덕행이에요. 믿음의 덕행.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죠, 영생을 얻었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었죠. 여러분 그걸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인내가 필요한 게 인내, 믿음의 인내.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앞에다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소망은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어.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소망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거기에 인내가 나오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이 욥기 전체는 참된 믿음과 그에 수반되는 인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서두에서 욥기의 주제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의 믿음을 사이에 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사단 사이에 줄다리기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 욥의 믿음을 보았느냐 그 말이에요. 욥이 나를 믿는 참된 믿음을 보았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그의 소유물을 주의 손을 펴사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자, 이 사단은 아주 확신에 넘치고 있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자기의 허락된 대로 온갖 나쁜 일을 다 해서 욥의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립니다. 욥의 자녀들을 일시에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견지하였다. 자, 이것이 욥의 메시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제 이 본문을 살펴봅니다. 본문 23장 8절 이하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그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내가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싫어하는 사람을 피하여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 자, 욥이 만난 시련은 외적으로 볼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좋을까요? 마치 영광의 왕관을 쓰고 백성들의 칭송을 온통 받던 그 임금님이 하루아침에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알거지가 되어 헐벗고 몸을 긁고 앉아 온 백성으로부터 파렴치한 범죄자로 손가락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착하고 충실하던 10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졸지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많던 재물, 소떼, 양떼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의 몸이 종기투성이에요. 그래서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어요. 옷을 입으면 스치고 쓰리고 아려서 그리고 너무 가려워서 또 기왓장으로 몸을 득득 긁고 있어요. 그의 아내도 그의 숨소리, 호흡하는 소리 이를 싫어하였다고 그랬어요. 그의 아내도 그의 편이 아니었어요. 욥기 2장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언제까지 그 순전을 지켜요? 죽어요. 그냥 죽어. 하나님 욕하고. 욥은 자기 처지에서 자기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욥기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낳은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욥이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사람으로 태어나 욥과 같기만 하면 정말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부러움을 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욥을 멀리합니다. 세 친구들, 아주 가까운 친구들도 그를 위로하러 오기는커녕 위로하러 처음에는 왔는데 보니까 그 몰골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7일 동안 입을 벌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위로의 말을 내기보다는 욥을 파렴치한 이중인격자로 범죄자로 몰아 탄핵의 말로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욥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욥과 같은 그런 처지에 내가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겠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 친한 친구들이 욥을 늘 존중하고 욥이 찾으면 금방 달려오고 욥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왜 그래? 욥이 어떻게 됐단 말이야? 이렇게 관심을 보이던 그 우정 어린 친구들이 셋이 와서 그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야? 너 지금 망했잖아. 너 죄 때문에 망한 거야. 그 말이야.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너 지금 너 모든 것이 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지. 내 자녀들도 일순간에 다 세상을 떠났지. 참변을 만났지. 이 모든 것이 내가 뿌린 악에 대한 추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 세 친구들이 욥아, 우리가 이제까지 너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착한 사람으로 보았는데 그게 아니구만. 널 세세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을 뿌린 네 악한 소행의 열매를 추수하게 한 거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받겠어요?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들의 자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가지는 그런 그 자세, 자기 아내가 자기를 향하여 가지는 그 여러 가지 그 마음가짐, 이런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얼굴을 감추시고 어디 계시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피해 달아나는 것처럼 얼굴을 돌리시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욥에게는 다른 모든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이었어요. 참을 수가 없어. 다른 모든 짐보다. 다른 건 참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저와 여러분을 조롱하고 흉보고 다 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소 띈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나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막 울고 그래도 엄마의 웃는 얼굴이 보이면 금방 울음을 그칩니다. 얼굴이 눈물투성인데도 금방 울음을 그치고 금방 입에서 해하는 웃음이 나와요. 근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빛, 하나님께서 어미하시고 정말 두려우신 분이지만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우리의 연약을 바라보시고 조롱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하시. 다른 세상은 다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해도 그분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조롱하지 않으셔요. 우리 연약을 보더라도 조롱하지 않으셔요. 너 그럴 줄 알았어. 그거 잘 됐다, 싸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기는 하더라도 언제나 책망 속에도 위로를 주시고 징계 가운데도 언제나 자비한 얼굴을 감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욥이 그 당시 당했던 그 형국은 그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읽은 말씀대로 그가 왼쪽에 계신가 해서 나아가면 오른쪽으로 얼굴을 돌리셔요. 그와 같은 형국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어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통해 말씀을 보내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위로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없어요. 은택이 없어 보여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수 대하듯이 복수하시듯이 그의 가문을 절단내셨어요. 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 23장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30장 21절에서는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이게 참기 힘든 거예요. 이게 참기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요.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욥이 느끼기에 그런 정황이에요. 지금 이게 욥이 만난 이 시련의 무게는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욥의 정황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탄도 보고 있어요. 이런 경우 욥의 자세가 어떠하겠습니까? 사람으로서 욥의 자세, 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인문학의 차원에서 욥이 할 말을 만들어낸다면, 사람의 수준에서 욥의 할 말을, 이런 정황 속에 욥의 할 말을 만들어낸다면,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 할 때 우리 입에서 금방 나오기 쉬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제가 하나님께 드릴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시니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슬픔 중에 있는 저를 더 이상 놀리지 마시고 놀랍게 하지 마시고 제 영혼을 거두어 가세요. 이제 주께서 제게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은 오늘로 끝입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것이 끝입니다.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믿음의 상태에서 그런 욥의 자리에 있다면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모든 걸 다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어찌 우리를 이대로 놔두시는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오늘로 믿음을 정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팍 들어올 수가 있다. 사탄이 욥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어. 아니, 그 말이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사탄이. 그리고 그 말이 나오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욥을 찬수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희죽거리며 보셨죠,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악독한 얼굴로,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악한 얼굴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하나님을 당혹해라 해도 할 듯이 달려들지 않았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던 그 날, 악한 사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거슬러 이기는 양, 유기양양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내 후손의 머리를, 내 정수리를 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욥의 입에서 정말 이상하게, 정말 기이하게, 정말 앞뒤가 맞지 않게, 정말 인문학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의 철학과 문학과 모든 걸 다 동원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자세와 말이 욥에게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 중앙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훼손하거나 의심하는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확신은 수포로 돌아갔어요. 이야, 놀랍지 않아요? 이 장면에서 옛날 시골에서 그 가설극장에서 영화 보다가 주인공이 이기면 팍 박수를 치잖아요. 그 박수가 나와야 돼요. 욥이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대목이 정말 놀라워요.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런 가운데 찬송을 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죄 가운데 앉아서 욥기 2장에서는 이제 욥이 더 심하게 다른 재산 자녀 다 없어질 말, 자기 몸은 건강했었는데 다시 사단이 치니 온 몸에 성한 데가 없이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을 때, 거기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의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와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대체 그 사람이 무슨 대접을 하나님께 받았길래, 대체 욥이 하나님께 무슨 은덕을 입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욥에게 모질게 구시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렇게 순전을 지키는지. 하나님 모든 걸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름다운 열 자녀를 주셨고 산업에 번성케 하여 산을 두르게 하시더니 그 모든 걸 다 몽땅 또 욥과 상의도 안 하시고 욥의 동의도 없이 몽땅 다 하루아침에 거두어가셨어요. 하나님의 행사가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주셨다가 뺏어도 서서히 뺐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뺏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병들어 아무 기맥도 없이 헐떡거려 그의 호흡을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사단이 말했어요. 욥이 어찌 까닭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랬죠. 맞아요. 어떤 때는 사단이 많은 말도 있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욥이. 맞아요. 까닭 없이 그럴 리는 없어요. 정말. 그런데 그 까닭이 뭔가. 물론 욥이 사단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틀려요. 또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될까 봐서. 가끔 가다가 사단도 오를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봐서 얘기해요. 근데 까닭일 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지켰어요. 그 까닭이 뭔가요? 우리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까닭이 뭐예요? 사단이 생각한 까닭이에요? 틀렸어요. 사단이 생각한 까닭은 사람의 수준이에요. 사람의 수준. 세상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항상 방식이 똑같아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하는 방식이 복잡하진 않아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어요.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내려가기를 바란다고요? 사람의 수준으로. 사람의 수준이 바로 사단이 집거하는 방이에요. 사람의 생각에 논리를 따라서 사탄이 시험합니다. 그런데 욥은 사람의 수준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수준을 따라. 한번 더 해보시죠.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수준. 이것이 구원신앙의 절대적인 요점이에요. 마귀는 항상 하나가 모자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뭐 그래가지고 요 대목을 가지고 뭐 컴퓨터에 무슨 숫자가 뭐니까 컴퓨터 쓰지 말라고 또 옛날에 하던 사람이 있어.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666은 먼저 보니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대로 완전 수가 7인데 666 하나가 모자라. 하나가. 그게 많이 모자랍니까? 아주 모자랍니까? 아주 모자라요? 조금 모자라요? 아주 모자란 거요. 완전히 모자란 거요. 전화번호 하나만 틀리면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했어.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 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날리고 막 그랬다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그 목사님이 좀 목사님에 대해서 좀 서운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그래요. 나한테 온 적이 없어요. 나중에 알려고 봤더니 글자 하나 틀렸어요. 제가 마지막 번호가 4자인데 5자로 알고 있었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행사는 일리 있어 보이나 다 틀린 거예요. 어느 정도 정당해 보이지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 마귀가 모진 악동으로 세상을 거머쥐고 판을 치고 있어요. 자기 나라를 온갖 이룰 것 같이 아주 기세등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귀와 그 도당들은 잔치를 했어요. 이제 끝!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고요. 그러나 하나가 모자래요. 다 모자란 거예요. 마지막 날 악한 천사, 그 마귀와 그 졸개들인 악한 천사와 회개하지는 않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져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불끓는 불못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 수준, 사람의 수준이면 멸망받아요. 심판 때 몸과 영혼이 다 마귀와 함께 불못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욥은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고 항상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났습니다. 욥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죠? 아니 무슨 까닭에 욥이 그런 사람이 되었냐고요? 나면서부터 본성이 남보다 달랐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그 욥의 비밀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단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이게 그 욥의 비밀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전체를 우리의 소유로 해준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더 큰 대접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까닭에, 그 까닭이에요. 욥이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렇게 순전하게 믿고 지켰는가? 그 이유 이외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아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엄청난 차이에요. 엄청난 차이. 엄청난. 그 차이를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영원히 지옥에 있어. 영원히 천국의 영락을 누려. 그럼 어떻게 그걸 표현해요? 욥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까닭에, 그 놀라운 은혜 까닭에, 구원받은 은혜 까닭에.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욥은 참된 구원 신앙으로 구원의 교리의 요새 안에 숨어 있었어요. 따라서 구원의 교리의 요새, 구원 교리의 요새 안에 숨어 있었단 말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은 동일한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은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욥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글쎄 내 요즘 당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겠어. 그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누구에게 나타났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요새 안에 있으니까 다 가져가도 다 빼앗겨도 그건 조금 욥이 생각할 때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그까지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욥은 빼앗겼습니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빼앗기지 않았어요. 다 빼앗겼으나 빼앗기지 않았어요. 뭐를 빼앗기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구원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의 권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다 알거지가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영적으로 욥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바로 그 복음의 진리 속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보내셔 듣게 하심으로 믿음을 처음 가지게 하셨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느니라. 그 이후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대우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의무감으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뭐가 쓸모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그 자체로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고 지옥에다 던져가지고 영원히 불 속의 고통을 당해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은 조금만 은혜를 받아도 큰 믿음을 가질 때. 그런 거 없어요. 모두 다 0점이에요. 몇 점이라고요? 다 0점이에요. 그러니 이 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똑같은 구원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또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욥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4000년 전에 욥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주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생을 얻은 상태에서 시련을 만난 거예요. 시련을 통과하여 영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상태에서 시련을 만난 거예요. 그럼 이 논리를, 제가 증거하는 이 논리를 정당하게 입증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살펴보게 합니다. 그 근거를 알아야 오늘 메시지의 이 설교의 기반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욥이 아까도 말했어요. 욥이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예배한다. 이게 예배한다 이 말이 그냥 아무나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무나 예배하지. 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 다 우상 숭배해요.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다 우상 숭배했잖아요. 미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도 아직도 그 잔재의 정신이 남아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우상 숭배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했다. 구원받았다는, 구원받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어. 또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모든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주권을 높였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누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권을 갖다 높여요? 구원받은 사람밖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자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할 자는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영광 가운데 있었어요. 영생 얻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욥이 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요 속에 들어있었어요. 욥이. 저와 여러분도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조금도 약화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43년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람이 영원토록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자로 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네. 그리고 거기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늘 예배를 했어. 자녀들 불러다가 생일을 만나면 다 같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서 갈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보냈다 이 말이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누가 이런 자세를 가져요?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욥은 대속주를 믿었어요. 욥기 19장 25절에 있는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욥기 19장 25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어. 나의 대속자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만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이거 구원신앙 아니에요? 내가 그를 오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며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빨리 가고 싶어. 초조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낯선 분 만나는 것처럼 만납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낯설어요? 하늘나라. 그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정체, 궁극적으로 그가 자손으로 나실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구속의 은혜,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자기 자손들과 자기에게 많은 땅을 주셔서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그래서 나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이 욥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시행과 효력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이었어. 자, 이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자, 거기 보면 본문 말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비울 수 없어.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 다른 무슨 계시의 말씀이나 다른 어떤 뭐를 주신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무슨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걸 이겨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럴 때 답답할 때 뭘 생각했는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생각했어요. 그것이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은 신통하셔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다 미래까지 알고 계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하여 정하신 대로 내가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구원받은 나를 단련하셔서 죄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영화로운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이 구원신앙의 이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고 계명을 지켰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신호는 안 와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기 전에, 환난 받기 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교리 속에 배웠던 그 교리 속에 그것을 상고하면서 지금 현재의 고통을 이겨나가고 있어.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3장 13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지.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과 딱 병행을 이루어요.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걸 누가 바라리요? 욥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대속주를 믿고 있었어요.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씀과 딱 병행을 이루는 거예요.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갔네요.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교리,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음의 말씀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 교리, 따라서 성경 교리, 복음의 진리, 그의 안에 견고히 서는 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요즘 어떤 사람들이 휘떠운 말을 해요. 막 교리가 없는 기독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건 탁구도 교리가 있어. 탁구 선수 그냥 막 치는 줄 알아요? 맨날 경험적으로 배운 사람도 뭐 웬만큼 쳐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원리적으로 배운 사람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선수들과 아무리 잘 치는 아마추어가 아무리 해도 치는 이유가 선수들은 교리를 배워. 교리.
이전에 저 창의문 교회 가서 제가 설교하면서 믿음에는 탁구에도 교리 탁구가 있고 경험 탁구, 막 탁구가 있듯이 경험 탁구는 막 탁구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그냥 그 수준이에요. 교리 탁구 원리대로 배워야 제대로 된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어느 권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이에리사 선수하고 국가대표 탁구 선수였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이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러니 학교 다닐 때 저 서울여상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씀 드리니까 귀가 다 쫑긋하네.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학교 다닐 때 탁구장에 갔다는 소리를 누가 탁구장에 선수가 탁구장에 가잖아요. 갔다는 소리가 선생님 귀에 들어가면 정학이래. 정학. 게임장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탁구장에 가면 이기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기기는 하나 국제경기에 가면 펀펀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경기에 나오는 모든 그 선수들, 중국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 그 사람은 전부 다 탁구의 교리를 따라서 연습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요, 교리대로 믿는 믿음이야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른 믿음은 다 가짜요. 그런데 설교자 중에 교리가 없는 기독교를 말한다. 그 엉터리 이건 사단의 종이 사단의 종.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세요. 아니 복음서 모든 성경 전체가 교리로 딱 돼 있어요. 복음의 교리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감사하고 복된 건 우리 목사님이 성경밖에는 몰라. 성경밖에는 왜 성경만 강론하시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은요 강단이요 참 사람 소리로 시끄러워요. 요즘은요 아이고 그냥 강단들이 교회가 많이 모이고 작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영적 혹한기, 영적 혼란기에 접어들어 있어요. 그냥 성경대로만 하는 걸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죽어라 하고 정말 성경대로 하면 놀라운 은혜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성령 강론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안 들어가시고 기도하면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도 부탁합니다. 제가 은퇴는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건강히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 명하실 때까지는 제 날이 얼마나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건강할 때 가서 전하라고 하면 전하려고 보편교회를 이제 선빈다는 심정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오라고 그럴 때마다 제가 뛰어가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12월 달에도 2군데나 갈 때가 있어요. 사경유를 2군데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성경 교리대로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 역사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고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교회의 영적인 놀라운 부흥과 각성을 주셔서 택한 백성 우리 교회로 많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